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탄의 기쁨이 12월 25일만이 아니라 365일 매일 은혜의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그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먼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과 그리고 바울의 회심,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 그리고 오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구원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최초의 기독 종교 회의로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사라지게 되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는 사실 구약의 정통신학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구약의 전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의 일부분만 취한 후에 거기에 그들만의 전통이었던 구전율법을 더해 만들어진 비성경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 할례, 즉 신체의 증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세의 흐름은 인정한 거죠. 하지만 구원 방식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2절을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툼은요, 그냥 작은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스타세우스라고 해서 일종의 폭동, 반란, 굉장히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적지 아니한이라고 말한 이 의미는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행위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맹렬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 앞에서는 그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어떤 가르치는 선생들과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투고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2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직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곳에는 전에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 창립된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당신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당신들의 믿음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8절을 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계속해서 9절도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런 선포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사건들을 온 무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15절도 이어서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할 일을 통한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더 이상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없음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또 제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 우리 역시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